오늘은 천국을 위해 사는 제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총알택시 운전자와 목사님이 함께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최소한 총알택시 운전사보다는 자신이 더 많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총알택시 운전사에게 더 많은 칭찬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목사님은 설교로 사람들을 늘 졸게 만들었지만 총알택시 운전사는 항상 긴장으로 우리 타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믿으십니까? 세상에는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입니다. 호킹 박사는 천국이나 사후 세계 같은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라, 마지막 순간 뇌가 기능을 멈추면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스티븐 호킹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븐 알렉산더라는 하버드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이분 알렉산더는 의학 컨퍼런스에 200개 이상 논문을 발표할 정도로 세계적인 뇌의학의 권위자입니다. 근데 2008년 11월 10일 54세의 나이로 급성 대장균성 뇌막염에 걸려 쓰러지게 됩니다. 그는 응급실에 누워 고통 가운데 괴성을 지르며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라는 외침과 함께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7일 동안 이제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이제 의료진들이 모든 소망을 내려놓고 사망 진단을 내리려 하는 그 순간 이분 알렉산더는 7일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는 코마 상태 가운데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런 목적 없는 화학 반응으로 세상에 탄생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역사하신다라고 증거합니다. 이분 알렉산더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했다 간증합니다.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라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콜트는 4살 때 천국을 경험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에 천국을 경험하셨고 그때 목사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라고 전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의 경험만으로 천국을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들을 때 신중해야 됩니다. 임사체험 가운데는 성경의 진리와 다른 것들도 있고 때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지어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천국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는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메시지 또한 천국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니다. 여기서 그들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를 생각할 때 천국이 하늘 멀리 있는 그런 나라처럼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천국 대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아까 읽은 마태복음 13장 1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과 똑같은 병행 구절에서는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 더 나아가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납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십계명을 엄격하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천국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이 된 것입니다. 반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대상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그냥 사용합니다. 본질적으로 볼 때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시고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핵심은 place, 장소가 아니라 kingship, 왕권이 바로 천국의 본질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또 우리 일터 가운데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일터에 나아가면 그 일터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예배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곳은 절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초청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초청하며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만약 이 찬양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초청했다면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들은 씨 뿌리는 농부, 가라지, 겨자씨, 누룩,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 장사, 그리고 그물 비유까지 이렇게 총 7개로 이 비유들을 7가지 천국 비유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비유는 이해하기 너무 쉽습니다. 일상의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 쉬운 비유로 천국을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누구라도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야 그 본질을,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밀을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시고 세상으로는 감추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통해 3가지 비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국의 첫 번째 비밀은 확장성입니다. 천국은 확장되는 왕국입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포인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천국은 확장되는 왕국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시며 가장 먼저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밀알 하나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이제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밀이 하나 자라서 한 줄기가 올라오면 거기에 달리는 이삭의 숫자가 대략 20개에서 100개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씨 뿌리는 것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씨를 잘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도대체 천국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씨앗만 잘 뿌리면 우리는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과 19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천국을 심는 씨앗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반드시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이 떨어지는 네 종류의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진다 그럽니다. 그러자 길가에 떨어진 씨들을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다, 쪼아 먹었다 그럽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때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뿌리를 박지 못합니다. 또 어떤 씨들은 돌밭에 뿌려집니다. 싹이 나오기는 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곧 마르게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세상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또 어떤 씨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라기는 하는데 위에 떨기로 막고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듣고 은혜도 받는데, 살아보려고 노력도 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 열매를 결국 맺지 못하는 삶을 말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어떤 시들은 좋은 땅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 좋은 땅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심령에 심겨질 때 반드시 천국의 열매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충의 성도들이 모두 말씀의 씨를 뿌려 그 말씀이 자라 정말 풍성한 천국의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가 열매를 맺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안에는 놀라운 생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는 반드시 부흥의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부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부흥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카야입니다. 카야는 살다, 소생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revival, 다시 살아난다라고 번역합니다. 부흥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죽은 것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천국은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천국의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첫 번째 씨 뿌리기 비유와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열매를 맺는 씨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양만 그럴듯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제 좋은 알곡이 있는데 또 가라지가 있다 그럽니다. 원수가 뿌리고 간 가라지. 이 가라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랄 때는 곡식과 똑같아요.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라서는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합니다. 가라지 인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가라지 인생도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열매도 만족도 누리지 못하는 껍데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가라지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농부는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곡식을 수확하기 전에 먼저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들여 불에 태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라지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 세상 끝날에 심판받아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천국의 놀라운 생명력을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 설명하십니다. 본문 31절과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겨자씨는 예수님 당시 재배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씨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겨자씨는 나중에 자라서 크게는 3m까지 자라게 됩니다. 또 누룩도 비슷합니다. 누룩은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보이지 않는 작은 효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밀가루 서말이라고 나오는데 이 분량은 우유통 8갤론, 8개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 여기다 누룩을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려 100명을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다 그럽니다. 동네 사람들 전체를 모아 잔치를 벌일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생명의 역사,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꾸 무기력함을 느끼십니까? 삶이 자꾸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삶에 고민이 많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10년 가운데 하나하나 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할 때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는데, 저는 우리 충현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심음으로 정말 부흥을 경험하며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비밀은 이제 두 번째로 가치성에 있습니다. 천국은 가치 있는 왕국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천국은 가치 있는 왕국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나라인가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를 위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진주 장사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4절 우리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먼저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우연히 다른 사람의 밭을 지나가다가 그 밭에서 엄청난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은행업이 일반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재산을 보물 형태로 바꿔서 땅에 묻는 일이 흔했다 그럽니다. 특히 전쟁이 일어나거나 위기의 때에는 이제 자신의 재산을 이제 땅에 묻었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종종 나중이 되어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이것이 흥미로운 또 인기 있는 이야기거리였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나의 대가를 치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더 나아가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 그 가치와 정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바로 이어 진주 장사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이 진주 장사 비유는 한 쌍으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45절과 46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밭에 감춘 보화 비유와 진주 장사 비유는 비슷한 것 같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밭에 감춘 보화 비유에서는 천국을 보화로 비유합니다. 하지만 진주 장사에서는 비유에서는 천국을 진주를 찾는 장사로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진주 장사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진주를 사기 위해서 그 값진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극히 값진 진주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진주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어 죄로 타락한 우리들, 아무런 세상의 소망도 가치도 없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아야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값진 존재, 진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진주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아, 내 사랑하는 진주라 라고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보배로운 진주라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천국의 보화입니다. 이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이제까지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갑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자신이 가장 존귀한 자,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끊임없이 깎아내립니다. 제가 요즘 참 속상한 것이 이제 SNS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이렇게 연결해주고 참 좋은 순기능도 있는가 하면 정말 인간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역기능이 있는데요, 이제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SNS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행복해 보여요. 다 괜찮아 보여요. 다 웃고 있어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곡 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SNS 보면 나만 불행하고 나만 우울하고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고 그러는 가운데 심각한 우울증과 자아 비판과 정말 심각한 정말 그런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며 가치가 끊임없이 깎아내려지는 그런 현상이 우리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 자신이 그렇게 노력해봤지만 자신이 발견하지 못했던 최고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자녀로 세워주는 곳, 거듭나게 하는 곳.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천국은 가장 가치 있는 왕국이자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왕국이 됩니다. 이제 천국의 마지막 세 번째 비밀은 천국의 거룩성입니다. 천국은 거룩한 왕국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포인트 같이 한번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십니다. 천국은 거룩한 왕국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비유는 그물 비유가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곱 번째 천국 비유는 그물 비유가 됩니다. 이 비유는 제자들이 가장 익숙한 비유가 됩니다. 왜?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어부였기 때문입니다. 이 그물 비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이제 어부들이 이제 그물을 쳐서 이제 많은 물고기를 이제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를 다 잡은 후에 이제 물가에 앉아서 좋은 물고기는 이제 취하고 나쁜 물고기는 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 이 비유입니다. 이 그물 비유는 세상의 종말을 나타냅니다. 세상 끝날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들을 가려낼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옥불에 관해 가라지와 그물 비유를 통해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실제인 것 같이 지옥도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천국도 거룩한 왕국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절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분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자만이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 천국에 모두 다 입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왕국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땅의 어떤 왕국도 하나님의 왕국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지극히 가치 있는 왕국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완전한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제는 우리는 그 비밀을 깨달아 부흥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의 비밀은 확장성에 있습니다. 천국을 심으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어 끊임없이 확장되어 왔습니다. 예수님 승천 당시 120명의 문도가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됩니까? 3,000명이 주께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5,000명이 더해지고 그게 수만 명으로 교회가 확장되어집니다. 천국 복음은 계속 확장을 거듭하여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그리고 결국 4세기 만에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온 유럽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대서양을 지나 아메리카로 또 남미로 퍼지게 됩니다. 그 복음이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까지 오게 되고 결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 조선 땅까지 이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그랜 아스본이라는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지도 교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마태복음 주석을 이렇게 쓰셨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주해하시면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한국에 대해 쓰셨는데요, 코리아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를 믿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마태복음의 이 천국 비유를 이렇게 주의하는데 거기다 한국말을 한국에 관했었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척박한 그 땅 가운데 천국 복음이 확장되더니 이 조선 땅까지 이르러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한국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천국 복음은 예수님 당시 자꾸 초라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로 확장되어 결국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천국은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현선교교회가 천국의 산 열매 아닙니까? 우리 일대 정상호 목사님 댁에서 시작한 그 교회 모임이 부흥하여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셔 40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의 증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이민자들의, 우리 성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저는 200불 가지고 미국 왔습니다, 300불 가지고 왔습니다, 500불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드리고 아브라함같이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천국의 증거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 복음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천국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놀랍게 부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환경일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이제는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며 이제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2015년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후도, 사람도, 과학도, 유행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쟁도, 세상의 재난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과거 수십 년, 수백 년 걸렸던 일들을 몇 시간이 안 걸려 정말 해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세상을 분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그물을 이렇게 더 당기고 계신 것이 아닌가, 역사의 그물이 점점 조여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세지말, 말세 중에서도 가장 끝이라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세상 끝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소망하는 교회의 오직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천국이 실제인 것처럼 지옥도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게 되며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자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은혜의 해며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때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페루에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귀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페루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내주었는데요, 감동이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세상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꿈으로, 천국의 복음으로 그 땅 가운데 나가 지금도 놀라운 정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 보니까는 우리 K-팝 스타들 많이 있지만요, 훨씬 더 이렇게 멋져 보이는 거예요. K-팝 스타들은 우리들에게 잠깐 희열을 줄 수 있지만 이들은 영생, 생명을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지금도 정말 복음을 전하는가, 놀라운 천국이 임하고 천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페루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날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페루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기도로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해 주었기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요, 이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페루 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우리 이번에 김경래 전사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는데요, 우리 특별히 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버스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눈물이 빗물처럼 버스킹 현장에서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대견스럽고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먼 훗날 천국에서 오늘 저녁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영혼들이 다가와 멀리 페루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주어 천국에 오게 되었다고.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저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간증을, 놀라운
말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있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해준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조국 조선 땅 가운데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해줄 우리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비밀을 깨달은 우리에게는 천국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모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재료이자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우리의 가정이 선교하는 가정, 우리의 기업이 선교하는 교회, 우리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천국을 살아감으로 천국의 놀라운 부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